2020년 9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야고보는 신자들이 받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또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인내와 기도로 견딘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12절은 이 면류관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로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신자는 기꺼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시련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복을 누립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은 이미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복은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신과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반시로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살려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분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불립니다.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서 우리가 받을 복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복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걷는 그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길이 험난하여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막막하게 느껴져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12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에서 15절에서 먼저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곧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욕심이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오직 선한 마음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큰 권력을 원하는 등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선한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욕심과 선한 욕심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원하였노라 해서 원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14절의 욕심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욕심은 악한 욕심입니다. 이 악한 욕심은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죄가 점점 커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라. 아멘. 인간의 욕심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것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을 야고보는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원수라 불리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를 짓고 그분을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또한 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신자는 그들의 죄된 마음에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빛은 절대 변함이 없는 빛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빛이 변화하여 그림자가 회전하듯 어떤 변화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고 온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자들은 모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신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그의 첫 열매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고 인간이 가진 죄와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를 믿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살 방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욕심이 가득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의 한도를 갖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등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지으며 또한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것에 집착하는 욕심은 주변을 돌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물, 만나, 고기 등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듯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감사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이러한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의 마음을 가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심이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쫓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꺼내주던가 아니면 밧줄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2장 16에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경에서 자유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행하는 자유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악한 욕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욕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악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악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야 우리는 참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또 모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복을 주심을 저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안에 욕심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열매 맺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